구약성경 273페이지 신명기 7장 6절 표시를 하시고요.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표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신명기 7장 6절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많은 말씀들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 주제는 바로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천국을 주제로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생각할 때 국가에는 최소한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국가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의 주권이 있어야 된다. 국가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면 더 이상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힘이 약할 때 우리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서 국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적이 있었죠. 36년간 식민지로 살았는데 그때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국가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1945년에 다시 그 주권을 다시 회복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나라에 사는 가운데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주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의 그 주권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국가의 조건 두 번째는 우리가 영토를 이야기하죠. 땅을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있어도 외적의 침략을 이기지 못하고 나라를 점점 뺏기고 나라를 다 뺏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전에 1950년 6.25가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북한에서 인민군들이 쳐들어와서 점점 땅을 뺏겨서 나중에는 이 포항, 부산 거기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거 다 뺏기면은 다 그냥 바다에 들어가든지 나라를 이제 뺏기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이 땅을 다시 수복을 했잖아요. 나라에는 땅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우리 각자의 개인의 심령에서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다.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들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교회를 이루게 되면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또 다시 주께로 향하고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자, 국가의 3대 조건 중에 백성이 필요하죠. 국민이 필요해요. 주권도 있고 땅도 있어도 백성이 없으면 그걸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이 적으면 힘이 약하고 국민이 많으면 그 나라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미국이 지금 인구가 약 한 3억 대요. 3억이 되는데 지금 점점 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미국의 경제력, 군사력도 증강하지만 미국의 이 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미국도 더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신명기 7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이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애굽의 종으로 있는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강대한 강대국들이 있었고 또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도 있었고요. 또 그 후에는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강대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 그 나라의 크기나 또 민족의 숫자로 그 백성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작고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는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을 불렀고 내가 너희를 복중에 불렀고 내가 너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너희는 누굽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지금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새로운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로 너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렇죠. 전에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만약 구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 네가 참 불쌍하고 네가 보잘것 없지만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하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주마 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적을 우리가 얻을 때 어떻게 얻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속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속인주의라는 것이 있죠. 속지주의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출생지에 따라서 주는 국적이 속지주의입니다. 속인주의는 그 부모의 국적을 따라서 주는 것이 속인주의예요. 자, 미국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오든지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를 위해서 오든지 아니면 이민을 오든지 어떻게든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영주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영주권을 우리가 신청하게 되죠. 신청하는데 여러 가지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 또 수속도 아주 까다로워요. 또 변호사도 고용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여야 되고 말이죠. 또 영주권을 얻고 난 다음에도 5년을 기다려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시험도 봐야 되고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이 국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참 복잡합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 와서 아직 시민권을 얻기도 전에 만약 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는 어떻게 돼요? 낳자마자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신고하면은 바로 그 다음에 미국 패스포트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이들이 태어나면 바로 줍니다. 바로 시민권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얻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서는 혈통으로 돼요. 구약에서는 유대인의 후손으로 나게 되면 부모를 통해서 유대인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게 구약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방법은 뭐예요? 신약의 방법은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역으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천국의 시민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천국의 국적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만약 우리의 돈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살려고 하면 이거는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돈으로도 못 사요. 돈으로도 안 돼요. 만약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천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 되는 것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자,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벌하신 분으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의 나라고 긍휼의 나라고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부활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이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또 미국의 시민으로 어떤 의무를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각 나라마다 그 국민들에게 주어진 의무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게 되면 납세의 의무도 있고 국방의 의무도 있고 교육의 의무도 있고 또 근로의 의무도 있고 환경 보존의 의무도 있고 각 나라마다 다 의무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의 국민으로 살면서 의무를 등한시하거나 이걸 싫어하면 어때요?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국민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주어진 그 의무들을 잘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그 의무를 감당할 때 그것을 억지로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또 자기를 먹여주고 보살펴주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은 그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쉽단 말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계속 들어요. 효도해야 된다. 이걸 하나의 의무로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됩니까?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참된 효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효를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나를 길러주셨고 먹여주셨고 내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키우셨겠구나. 나도 이렇게 힘든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부모님의 생신도 우리가 축하를 드리고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우리가 효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효도도 할 수 있고 또 나라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예배와 양육과 또 교제와 전도와 봉사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이것도 또 시켜 하기 싫은데 이것도 또 해야 돼 하기 싫은데 만약에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열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할까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 주님의 말씀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천국 백성의 그러면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들에게는 의무가 있고 또한 권리가 있습니다. 특권들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백성의 특권들, 그 권리들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IRS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3월이잖아요. 이제 4월 15일까지 텍스 보고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2015년도에 텍스 보고를 해가지고 텍스 리펀드를 받은 사람들 그 평균이 약 3,000불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3,000불을 텍스 리펀드를 받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더 받은 사람도 있고 좀 더 적게 받은 사람도 있죠. 미국에 살면서 참 재밌는 거는 텍스 리펀드라는 거예요. 한국에 살 때는 우리가 한국에 어떻게든 물론 세금을 잘 내야 되지만 이 리펀드가 없으니까 그걸 몰랐는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참 이때가 참 재밌어요. 참 기다려져요. 물론 이제 작년에 열심히 세금을 잘 낸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적게 받거나 오히려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텍스 리펀드를 평균 3,000불씩 그렇게 받았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미국에 처음에
이민 와서 살 때는 세금 보고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어떻게든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세금을 내가 더 낼까 봐. 그런데 살면서 느끼는 거는 미국이 참 미리미리 텍스를 많이 공제를 하고 또 미리미리 이걸 다 해놔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텍스를 리펀드 해주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텍스를 내는 것도 의무지만 또 텍스 리턴을 받는 것도 권리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권리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미 텍스를 많이 내놔서 그 신청만 하면 평균 한 3,000불씩 주는데 그걸 우리가 신청 안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안 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하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들이 있어요. 특권들이 있어요. 그 특권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 권리를 여러분 잘 찾아서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기도 응답의 권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생긴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복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복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까?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이 기도 응답의 권리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잖아요. 두 번째로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자기의 백성을 사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을 사람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미국 군대에는 이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Leave no man behind. 전쟁에 나가면은 전우를 적진에 혼자 남겨두지 말라. 그런 말이. 전쟁을 하다 보면 낙오가 될 수도 있고 포로로 잡힐 수도 있고 혼자 적진에 남을 수도 있잖아요. 야,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끼리 도망가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 군대에서는 항상 저기 남아있는 우리 전우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도 우리가 치르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우리가 구출해내야 된다. 이게 미국 군대 불문율이에요. 미국 시민이 갖는 특권들이 많죠. 미국 시민들이 전 세계를 여행할 때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미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그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가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자기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어요. 복음을 위해 사용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어떠한 특권이 있습니까? 함부로 정죄를 받지 않고 함부로 매를 맞지 않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로마의 천부장에게 나는 로마의 시민입니다. 이야기할 때 천부장, 그래? 당신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이 되었어?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말이죠.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세상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미국의 시민권이 아무리 좋아도 미국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미국에서 이 시민권은 잠깐 있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 인생에 잠깐 필요에 의해서 있는 육신의 시민권이고 천국에 있는 시민권은 영원한 시민권인 줄로 믿습니다. 각 나라에서 자국의 국민을 보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 것입니다 하고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손에서 누가 그 백성들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에서 고백하기를 아무도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라는 단어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 흔적은 옛날에 그 자기 가축들이 있을 때 가축들에게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이니셜로 그걸 찍어서 자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가축이 어디에 가 있든지 그 도장만 보면 아 이건 내 거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그 스티그마입니다. 불도장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인을 다 찍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시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아무도 손대지 마. 내 거야. 도장을 다 찍어 놓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이 있고 이것은 영원한 안전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이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안전해요.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 백성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아주 부분적인 천국이에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나 우리의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의 모습은 아주 부분적인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씨 뿌리는 비유 또는 겨자씨의 비유 또는 누룩의 비유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천국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천국은 점점 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신 그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신 그 조그만 씨앗이 커져서 복음의 씨앗이 점점 커져서 천국이 점점 확장되어서 이제는 온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확장되어 있어요. 이 천국은 점점점 종말을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는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설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천국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천국, 아름다운 천국,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감사와 평화는 아주 작은, 정말 겨자씨와 같은 그런 작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평강, 이것은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평강이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가운데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잠깐 있다가 지나가요.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시민권에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나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며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증가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천국이 자라게 도와주시며 겨자씨가 성장하듯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라게 도와주시고 풍성하게 도와주시며 영원한 천국에 잇대어서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며 담대한 소망을 주시며 이 복음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또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